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거, 그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요.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해요. 사랑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럼 저마다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으로 들려지는 그 요구가 아주 섬세하고 깊고 높습니다. 아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마다 틀립니다. 그럼 그 거룩하게 사는 어떤 기준은 어디다 둘 것인가? 그렇죠?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약에는 율법이었어요. 모세가 준 율법. 그 율법을 보면은 율법이 복잡하고 너무 많아갖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보면 내가 율법을 향해서 내가 율법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때론 기계적인 어떤 그런 말씀으로 지키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준 율법은 그 문서로 기록한 겁니다. 밖에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모세가 기록한 돌비에 새긴 또 이 책에 기록한, 그러니까 그건 밖에 기록하고 그 문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서에 적힌 대로 살았습니다. 율법은요, 근데 제한적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는 문서로 기록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율법을 갖다가 인간이 그거를 지키기에는 문서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걸 인간이 다 이해를 하거나 하나님을 알아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건 모세의 율법을 듣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요구를 듣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됐다 그랬죠.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주님 안에, 너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 그 연합됐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적으로 밖에 율법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하지만 주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왔을 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듣고 지키는 사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주님 자신을 아는 사람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내 몸 안에, 내 영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가 됐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갖다 그렇게 지키라고 하네요. 우리 안에서 전인격을, 생명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완전한 어떤 그런 완전한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은 그런 말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구약의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했어요. 우리를 얽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서에 얽매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여 제가 하는 게 문서에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이젠 자유하게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로 연합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너무 문자에 얽매이고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데서 온전한 율법의 요구를 갖다 그들은 모르고 있다. 기준이 우리는 성경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구약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말씀이 기록되지만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서 그분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주님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서 온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 와서 온전한 율법에는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기계적이고 의무적인 거지만 신약에 와서 성령으로 주신 그 율법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율법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기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저는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저마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여러분,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양심 안에 새겨진, 우리 영혼에 새겨진,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율법은 가령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습니다. 야, 간음하는 자는 잘못했어, 죄를 졌어. 하지만 너희가 눈을 보고 음욕을 푼 자마다 너희가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구약에는 행위로서 간음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온전한 그런 율법은 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이 마음과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그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육체로 그냥 죄만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온전한 율법은 이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율법은, 성령 안에서 주어진 율법은 우리가 더 완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몸으로 죄를 지고 법에만 접촉이 안 되면 됐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깨끗하고 정결함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돌배에 새겨지고 문자에 새겨진 그런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큰일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면서 주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는, 주님의 요구는 자연스럽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겁니다. 성령이 식어지고 세상에 대한 사랑과 욕심이 있으면, 성령이 소멸시켜지면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요. 이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여기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겉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거룩함으로 나는 그 중심과 그 안에 깊은 곳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영혼이 겉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지키는 그 요구를 이루고 우리는 그 요구를 따라서 완전한 대로 나가는 중이 있습니다. 1.1핵도 반드시 없어져요. 다 이루어지죠. 율법의 그런 요구는요 완전하게 앞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얼마나 우리보다도 더 열심을 내고 더 그 말씀대로 기계적으로 얼마나 잘 지킨 사람이죠.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배워서 의를 행하고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은 육으로 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는 그 율법은 차원이 틀린 겁니다. 그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거긴 자기 의, 물론 인간은 부족한 가운데 자기 의도 나타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고 하는 진실한 그런 요구, 주님의 요구를 하나가 돼서 아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온전한 율법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죠. 우리는 알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요구를 하는지 압니다. 난 그래서 말씀하고 기계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비춤을 받고 우리의 불의하고 모든 죄악이 드러나서
그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진실히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고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하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 안에 주님의 요구를 성령 안에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그 요구를 따라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랑은 질이 틀려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가져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은 어떤 것이 경건인가?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게 살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목사님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걸 당연히 여겨요. 근데 여기 경건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나는 이 정도면 경건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떤 그런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마음을 속이면 아무리 모양이 그럴듯해도, 구제하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내세우고 이 세상과 싸우고 법이랑 싸우면서, 제도랑 싸우면서 휘발유를 자기 몸에 뿌려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제가,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로 행하는 이 모든 이런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요구가, 우리 영혼의 깊숙한 영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혼, 우리의 그 요구가 우리 안에 있는가? 그래서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솔직한 것을 갖다가 정직한 걸로 착각합니다. 뭐 세상이 그래,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건 솔직한 거예요. 인간이 어떤 육신적인 제한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허용하고 인정을 하는 거지, 그게 정직한 건 아니에요. 뭐 다 그래, 아니 그건 솔직한 거지. 정직한 것은 옳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한 건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래. 때론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때론 가볍게 여기고 인간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그 깊은 곳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요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거랑 정직한 거랑은 틀린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사실을 갖다 그대로 인정하는 건 그건 솔직한 거지만, 그걸 잘못된 사실을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서 변화시켜서 진실하게 행하는 것은 그건 정직한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난 이 시대는 솔직하다고는 다 얘기를 하고 그걸 서로 인정하지만 진짜 정직하게 사는 그런 삶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은 경건에서 첫 번째로 제외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마음 자체를 속이면, 이 마귀는 스스로를 속이게 하는 겁니다. 함정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속이도록 하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잘해 하지만 그 마음을 속이면서까지 세상의 요구를 따르고 자기 정욕을 따르고 그럴듯하게 보는 삶으로 충동질하는 겁니다. 죽게 해봐, 다 높여줄게. 네 마음을 속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나게 벌거벗긴 후에 우리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 말씀 중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그런 경건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 아니라,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더럽다고 여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경건을 얘기했는데 왜 더럽다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세상에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비열한 그런, 때론 목사님들도 죄종들도 이런 나쁜 동기를 가지고 이단들도 자기 욕심을 차리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그래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여기는 이제는 우리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 그 경건이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만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그런, 우리 안에 늘 주님이 필요하다고는 요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항상 거짓말 시키려고 그래요. 꾸밀려고 그런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왜 가까이 나가냐? 뭐 달라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세상 길로 나가고 거짓되고 잠깐 포장하고 욕심으로 자꾸만 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주님 우리에게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바른 길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게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우린 나만 지키려고 하면요, 그거 시험 없어요. 나만 적당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뭔 시험이 듭니까? 내가 손해볼 때 거기 감정도 상하는 겁니다. 오래 참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지 않고 자기 자린 노력하고 자기 땀 흘린 대가대로 그대로 받고 자기 유익을 사는데 뭔 시험이 드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고아와 과부가 있고 약한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 생각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데 뭔 경건이냔 말이에요. 그 기준이 저마다 다르고 깊이와 높이가 다 다르지만은,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이제는 세상이 점점 물질이 더 필요한 겁니다. 문명의 이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화려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돈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걸 사단이 자꾸만 돈 하면, 그러니까 남을 돌아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마지막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인류는 전쟁으로 치닫고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욕심이, 이거 이기심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문명의 이기가 사단이 부축하는 그 부축을 통해서 서로 싸움박질하고, 여러분 이 세계의 이 실정을 보면은 서로 가지려고 하는 희한한 싸움이 암투가 거기 있어요. 무섭습니다. 뭐 협정하고 뭐 조약을 하고 법으로 체결하지만 자기 국가 이익에 반하게 되면 거긴 전쟁도 일으키는 거예요. 법으로 제한되어 있지만은 인간은 그 법을 갖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화가 나면 탁 눌러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믿습니까? 히로시마에 터뜨리는 그 폭탄보다 지금 뭐 몇십 배가 더 강화되는데, 아니 히로시마에 터뜨리는 그 폭탄보다 지금 몇십 배가 강하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핵폭탄이 얼마나 많아. 그 인간에게
맡겨진 그 손에 맡겨진 그 핵폭탄을 인간은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때가 임박하기 전에 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난 좀 다 아시겠지만 이런 걸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다 나는구나. 인간을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당신 왜 이렇게 그래 그랬더니 나도 나를 못 믿어.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해. 그렇디다. 그래, 그 말이 맞다. 당신도 당신을 못 믿지. 예수를 갖다 잘 믿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왜 그러냐니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계를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반하면은 무슨 짓도, 중국이 가장 무서운 나라죠. 저기 소련, 중국이. 사회주의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검빛바탕에 영혼이랑 영원한 세계가 없어요. 물질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은 그 영혼도 함께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존재는 영혼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체적인 걸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한 거예요. 이 계략이요, 인간적인 지혜로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나는 그런 지혜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니, 연약한 자들이 아니더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산다고 가난하지 않아요. 계산한다고 여러분 그 계산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좀 손해보고 남의 유익을 주면은 더 하나님이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게 하더라고. 왜 이런 작은 어떤 믿음의 시험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건 굉장히 작은 겁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주고 모든 그 까마귀 새끼가 줄여서 헤맬 때 그 까마귀 새까지 먹인다는 그 하나님인데 어째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양식과 입을 걸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도 책임졌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가 때로는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남에게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넉넉하게 줄 줄을 믿습니다. 이 가장 첫 번째 단계를 사람들이 못 넘겨요. 어떻게 보면 신앙에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쉬운 단계가 이겁니다. 이 물질의 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물질에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다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절 보고 말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넓은 길로 갑니다. 세속에 요구하는 게 우리 육신 가운데도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높여주는 그 지위,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육체적인 즐거움,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즐거움, 이거 다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